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영화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죠. 1912년에 4월 10날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약속의 땅 미국 뉴욕을 향해서 큰 꿈을 품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대서양에 정말 거대한 빙산 계곡이 있다는 그런 경고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히 가야 된다. 그런데 약속된 스케줄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타이타닉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속력으로 대서양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200명의 승객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당황해서 긴박하게 SOS 구조 요청을 주변에 있는 배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89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파시아호에서 그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와서 이미 많이 기울어진 배에서 700여 명의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 가운데 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16km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안호라는 큰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타이타닉호가 구조 요청을 했을 때 그 배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절박하게 타이타닉호에서 정말 위급하다는 신호로 불꽃을 쏘아 올렸을 때 캘리포니안호가 그 불꽃 신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캘리포니아호는 타이타닉호를 구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고를 수습하는 그 요원들이 그것을 분석하면서 만약에 캘리포니아호가 더 빨리 왔다면 어쩌면 2,200명 모든 승객들을 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영적 구조선입니다.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의 그 소식을 듣고 무관심했고 그것을 무시했던 캘리포니안호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구하러 왔던 카파시안호, 이 두 구조선, 이 두 배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카파시아노와 같은 침몰해가는 이 사회와 가정과 영혼들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적 구조선의 역할을 우리 예능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노아인데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구조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노아의 삶을 평가하고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냐면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러한 반역의 시대 속에 불순종과 불신이, 음란과 부정함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영적 구조선에 들어가고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밑줄 그은 저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숨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1987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휴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는 그런 성경에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미친 예언이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이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전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이 종말을 준비했다고 그런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한다고 집을 가출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정말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러한 기사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저런 사기꾼, 미쳤다, 말도 안 돼, 정신이 나갔구나 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좀 볼 때, 우리는 노아의 편에서 이 본문을 보고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참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것도 그 당시에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노아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마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어요.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노아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는 그가 이런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를 협박하고 정말 그를 향해서 온갖 욕설과 분노를 쏟아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런 두렵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노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고 그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살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닉과 제임이라고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닉이 운동을 좋아해서 저랑 운동도 같이 하면서 참 가깝게 지냈는데요, 이 닉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그가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긴 후 교회를 떠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마음,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기겁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이미와 하루는 심하게 다퉈서 그 제이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하게 괴로워하다가 이 닉이 저를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술과 담배에 쩔어 살고 우울증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닉이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저의 어떠한 말도 닉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게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런 절망과 우울, 너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야 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이었던 닉이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있던 닉의 집 앞에 여러 대의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닉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제가 본 것은 싸늘한 죽음으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약물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닉의 주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됐지만 닉이 나를 찾아왔을 때 타이타닉호가 간절하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쏘아 올렸던 그 불꽃처럼 닉은 나에게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인데 나는 왜 그의 그 요청을 외면했던 것일까? 먼저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내가 왜 닉의 그 간절한 앞에 침묵했던 것일까? 이 못된 친구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정말 부끄러운 기억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침몰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과거의 저처럼 아니면 캘리포니아노처럼 여러분은 침묵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또 교회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전하는 영적 구조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용기 있게 전하고 또한 알리는 영적 구조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예능 청년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노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노아가 비와 홍수를 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노아는 분명히 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목수도 아니었고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방주는 정말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사이즈의 방주입니다. 이거를 노아가 혼자 지어야 된다는 생각. 실제로 보면 노아는 이 방주를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0여 년 동안 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이 방주를, 이걸 짓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의 모든 삶과 생활과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방주를 짓는 일,
오지도 않을, 올지도 모르는 그런 비 때문에 지어야 될 이 방주 앞에 서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노아는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 목사님이 2주 동안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셨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없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참 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좋고요.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도 모르는 여유가 마음속에 좀 있더라고요. 뭔가 모를 것 같은 이런 평안함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신 목사님이 계실 때, 물론 다른 곳에 다른 사무실에 계시지만 뭔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뭔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경외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노아의 이 경외함과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썼던 노아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중고등부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 집사님이셨는데요, 아마 내가 이분을 주일학교 때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건축 관련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누가 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 처리도 빠르시고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으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의 과장이셨는데요,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도 승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은 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늦게 들어온 후배들도 계속해서 승진을 하는데 일도 잘하고 성실한 이 사람이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윗사람들에게 봉투 갖다 주지 않아서, 술자리 가서 접대하지 않아서, 눈밖에 나서 자기 까마득한 후배들도 다 승진하는데 이분은 그 과장 자리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복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집사님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래,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평생 승진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되고 두렵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꿋꿋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김 과장,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왜 바보같이 왜 그래? 남들 하는 건데 너 왜 그래?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우의 모임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0년. 승진 못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10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편법을 쓰고 이득을 취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어야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들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아니 심지어는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남이 여러분을 다 거절한다고 해도, 남이 다 무시한다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삶,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구조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삶. 우리 7절의 마지막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페리스 힐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쯤은 미디어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올릴 만한 사진을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힐튼 호텔 가문의 그런 상속녀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화려한 삶, 자기 하고 싶은 사업도 참 마음대로 하면서 아주 인생을 막 살더라고요. 이 페리스 힐튼과 같이 다녔던 모든 연예인들의 삶은 다 망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가문에 있는 재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돈 걱정 한 번 하지 않고 그런 호화로운 삶, 그런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잘 지어서,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노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라바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바라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을 저질렀던 그런 흉악범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시켜주고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저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걸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던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총독이 정말이냐?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 서셔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죄가 없으신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내가 저 바라바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 바라바의 모습이, 죽어 마땅한 사형수인 저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왜 가만히 서 계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니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바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니, 바라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물어야 바라바인 내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바라바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용히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삶을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러나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하나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나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예능 청년교회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 외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 자신의 가장 사랑한 것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한다면 저 폭풍과 같은 저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했다고 합니다. 역청은 송진과 같은 건데요,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속죄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영적인 구조선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구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영적인 구조선,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조선인 이 예능 청년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를 오늘 교회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도록 하나님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요, 보이는 것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의 가치를 가슴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보이는 것 이면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상이 무엇인지 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선녀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는 것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그 이면에 덮여 실제가 있음을, 실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번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실체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구조선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나눠줬던 것처럼 정말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전하고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요즘을 보면서 이 진짜 같은 가짜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는데 마치 가짜처럼 살고 가짜처럼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는 그게 가짜인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진짜를 알고 진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그 진실한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진리로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확신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나를 찾아오는 거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도 주님을 만나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구조선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처럼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실한 진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저녁에 아버지 시간도 합시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그 주시고 안에서 그 참된 예배를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기다리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삽니다. 나의 우리를 이루신 그 완전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